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4장에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의 떠나가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염려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야, 염려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또 나를 믿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이룰 이 구원이 너희에게 어떤 유익을 끼칠지를 계속 말씀하여 주셨어요. 그건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다시 오시는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 나도 너희를 도왔지만 그러나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오시는 성령께서 너희 속에 계셔서 너희로 순종할 힘, 사랑할 힘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다. 너희 염려하지 말아라. 너는 너희 속에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고, 또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이제 구원의 완성이 되면 너네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돼.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돼. 말씀을 해주셨죠. 그것을 15장에서는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내용을 다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을 보면 얼핏 보면 좀 이상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아니 예수님도 농부 아니에요? 네? 우리가 포도나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포도나무래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데 왜 이렇게 표현하셨지? 또 가지, 우리가 예수님 앞에 붙어 있으면은 그러면 열매 맺는 우리는 가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서 포도나무라는 것은,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라는 것은 참 독특한 표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표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고 계셔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말이 참 재밌죠. 참 포도나무 그랬어요. 참 포도나무. 그럼 거짓 포도나무도 있는 거죠. 그럼 이 성경의 문맥을 볼 때 이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이걸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들이 포도나무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포도나무냐? 거짓 포도나무. 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매를 맺기를 바라면 농부들이 과실들을 이렇게 돌봐주잖아요. 나무들을 돌봐주잖아요. 씨도 뿌리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햇빛에 이렇게 잘 맞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잖아요. 가지도 쳐주고. 그러면 그런 돌봄에 맞는 열매를 맺죠. 은혜를 주면 은혜에 대한 열매를 맺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한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이 포도나무와 같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돌봄을 받으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냐면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뭐예요?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좋은 분을 내가 믿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한다, 이게 순종이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순종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들이 맺은 열매들은 순종의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불순종이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계속 증명해 왔습니다. 이게 이사야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으로 나타나 있어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포도나무, 심은 포도나무라는 거죠. 근데 그가 기부하시는 나무인데, 그 유다 사람인데, 그들에게서 정의를 바라셨대요. 여러분, 정의가 미슈파트인데, 이 도리어 포악을 열매를 맺었다. 미슈파트를 원했는데 미슈파를 열매를 맺었다. 이 원어에서 언어 유희가 좀 나타나요. 자, 그들에게서 공의를 바라셨더니 ጼ데크, 쯔아크를 바라셨는데,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부르짖음이라는 열매를 맺었다. 쯔아카를 맺었다. 이 좀 언어 유희가 나오는데,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면, 여러분, 그들이 고아였고 과부였고 나그네였고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줬어요. 그러면 그들이 돌아온 그 나라에서 나그네와 종살이 하는 사람과 고아와 과부를 보면 잘해줘야 됩니까? 막해야 됩니까? 잘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의를 바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포악으로 답을 했다. 열매가, 이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가짜 포도나무. 아니, 그들이 하나님께서 공의를 바라셨어요. 바르게 판단하고 정의롭게 판단하는 걸 원하셨는데 부르짖음이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맨날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소리만 지르다 간다 이거예요. 열매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아닌 거짓 포도나무의 모습을 이스라엘에서 보게 되고, 그 이스라엘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참 이상하죠. 은혜 받으면 은혜 베풀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돌보심을 받으면 그러면 다른 사람을 돌봐야 하죠. 사랑 받았으니까 사랑해야죠. 이 배은망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은망덕. 이 인간에게 있는 그런 죄된 성향입니다. 사랑을 받았는데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미워하고 시기하고 나보다 더 잘 나가는 거 싫어하고,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베풀지 않고 그 많은 은혜들을 더 가지려고 하고 나 더 사랑하게 달라고. 이게 사람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예레미야 2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하나님이요 참 이스라엘 보면서 마음 아파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이며 우리의 비참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상황에, 이런 우리의 비참한 가운데 어떤 소망이 있을까? 참 포도나무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데 이게 시편 80편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편 80편 한번 잠깐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시편 80편입니다. 시편 80편 아삽의 시. 저반부에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양과 목자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시편 80편 8절을 보시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한 포도나무를 이집트 종살이 하는 데서 꺼내다가 그 가나안 민족들이 막 이미 살고 있는데 그들을 쫓아내고 거기다가 이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게 누구를 가리키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어요. 하나님이 여기다 심으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여기다 은혜를 주셨어요.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실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그 땅에 사는 그 모든 동안 다윗이라는 왕을 그들에게 주시고 사방의 모든 대적을 무력화시키셨고 하나님의 은혜의 법도와 율례를 주셔서 그들로 살게 해 주셨습니다. 포도나무를 가꾸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께 은혜에 걸맞는 열매를 맺어야 했겠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시편 80편 8절 이하에서는 그들의 배역한 말씀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2절쯤 보시면 그렇게 그들이 은혜를 받았는데 그들에게 영향력이 끼치고 그들이 강대해졌는데 12절 보시면 주께서 어찌하여 그 덤을 허시며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왜 이렇게 배역해서 하나님 앞에 매를 맞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 우리는 왜 이렇게 멸망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 절 14절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 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하나님이 돌봐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죠. 그러면서 해결책을 어떻게 말씀하나 15절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 이러면서 갑자기 이 포도나무에 대해서 다른 시각을 가지게 하시면서 이들을 회복시킬 수 있는 소망,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척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하면서 17절에 하나님의 회복의 근거를 새롭게 제시합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누구요?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자. 여러분, 뭐 이건 인자하다, 뭐 착하다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주님,
이 이스라엘이 지금 거짓 포도나무가 돼서 하나님이 쳐서 사방 민족에게 지금 막 수치를 당하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 주님의 오른쪽에 있는 자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과 인자라는 이미지가 지금 같이 중첩이 되고 있어요. 오버랩이라고 그러죠. 같이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주님의 손을 얹으소서. 여태까지 실패한 이스라엘이 아니라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이면서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떤 사상이 생겨요? 메시아, 그리스도. 하나님이 보내실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을 통해서 참된 이스라엘이 회복될 거다.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는 내 하나님, 내 주님의 오른편에 계신 주님이란 말씀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계속 나와요. 자,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은, 그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 실패한 이스라엘, 죄인인 이스라엘, 비참한 인간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셔서 이 인간 모두가 실패한 참다운 순종의 열매를 예수님이 맺으려 하십니다. 설명을 합니다. 그게 누구냐? 인자,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요한복음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주님의 우편에 있는 주님, 하나님 우편에 계신 하나님, 그 인자, 사람으로 오신 그분 밖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런 입장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순종을 하셨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면 진짜 사람으로 자라나신 거잖아요. 제가 뭐 상상을 하는데 좀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마 엄마 젖도 빠셨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들이랑, 동네 애들이랑 뛰어놀기도 하셨겠죠? 얼마나 이상했을까요? 딱지치기 이렇게, 물론 이스라엘에서 딱지치기 막 하면서, 야 네가 이겨, 뭐 이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걸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 안에서 자라나면서 그 안에서 인간이 하시는 걸 해요. 여러분 아파요, 막 아파. 얼마나 이상할까요? 내 몸이 아프다는 게. 여러분 하나님이 아파봤어요? 하나님이 다쳐봤어요? 하나님이 피나봤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피가 나는 거예요. 그것도 시기 안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기 안에 얼마나 웃겨요. 여러분 그걸 다 겪으면서 저들은 시기하지만 나는 시기하지 않아요. 내가 아프고 피곤하고 졸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졸려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 졸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신데 사람이 되셔서 졸린 걸 경험하셨어요. 그럼 그 모든 거, 여러분 사람은 졸리면 죄 짓죠? 배고프면 죄 짓죠?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성도들 만나면요, 될 수 있는 대로 밥 먹기 전에 회의하지 않는 게 좋아요. 밥 먹기 전에 회의하면 신경질 낸다고 사람들이. 밥을 먹고 나면 웬만하면 그냥 또 넘어가요. 근데 이제 할 수 없이 시간이 안 돼서 그렇게 하는데, 여러분 사람은 죄 지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지나면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순종으로 받아주기, 우리의 대표로서, 우리의 순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제가 소설 하나 썼는데 한 번만 들어주세요. 뭐 별거 좀 기대는 하지 마세요. 제가 썼는데 좀 허접한 소설입니다. 오늘 설교용으로 좀 잠깐 써봤습니다. 무슨 내용이냐? 아이가 된 신하. 제목은 이렇습니다. 어떤 뭐 중세의 왕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시골에 가니까 그 시골의 애들이 너무 이뻐가지고 그 시골 애들한테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야, 너네들 이 3년 동안에 이 학교에서 모든 시험에 오래 일 받는 학생이 단 한 명이라도 나오면 내가 너네들을 유럽 여행 시켜줄게. 우와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학생이 없어요. 근데 그 왕의 신하 중에 한 명이 그 시골 출신이라 가지고 마음에 내가 참 나라도 여기서 원래 일을 받아주면 애들이 갈 텐데 마음 아파하면서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 이 아이들을 불쌍히 여기주세요 하고 다음날 일어났는데 그 사람이 애가 됐네. 요즘 그런 영화 많이 있죠, 여러분. 애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른이 모든 것을 다 아는 어른이 애가 돼가지고요 같이 공부하는데 여러분 되게 웃기겠죠. 여러분이 한번 초등학생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웃길까? 애들이 그랬니? 저랬니? 막 딱지치기 하고 고무 주라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겠어요? 얼마나 유치하고 얼마나 우습고. 그리고 막 아파. 막 열이 나. 성장통 막 일어나고 막 여드름도 나오고 너무 이상해. 모든 것이 이상해. 근데 여러분 거기서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100점 받으니까 옆에서 나는 쟤들을 위해서 하는데 옆에서 뭐라 쟤만 선생님이 좋아해. 뭐 쟤는 공부 잘한다고 지가 잘난 줄 알아. 그래서 막 시기해. 그것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그걸 다 해. 그리고 같이 뭐 체육도 하고 운동도 하고 엄마한테 꾸중도 받고 뭐 그러면 선생님한테 칭찬도 받고 오해도 받고 그러면서 그 모든 3년을 지난다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3년이 지났는데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 이제 뭐 군사 시험 뭐 이런 거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막 열이 펄펄펄펄 나는 너무 힘들어. 그래서 막 펄펄펄 열이 나는데도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왕의 상을 받기 위해서 마지막 시험을 A를 딱 받고서 쓰러졌어. 소설은 그렇게 끝나요. 깨보니까 어른이 다시 되고 애들은 여행을 갔다. 뭐 이런 소설을 한번 써봤습니다. 아직 출간된 적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왜 이런 생각을 해봤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인자가 되셨다는 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그분이 겪을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인정된 참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 구원의 근원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예. 이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몇 장입니까 이거? 그 한번 2장이죠? 히브리서 2장 한번 좀 보여주세요. 제가 이걸 같이요. 제가 읽을게요. 그가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이셔서 사실 순종할 필요가 고난 받으실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대표가 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셔서 그래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우셨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되셨습니다. 그 다음 절 보여주실까요?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죠. 자, 로마서 5장 19절도 한번 보도록 하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 예수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만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통로가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사실 포도나무가 될 필요가 없는 분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농부 자리에 있어야 되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포도나무가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 붙는 자는 모두 살아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통로가 되어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참된 길, 거짓 길이 아니에요. 일로 가도 되지, 저거 믿어도 돼, 이거 믿어도 되고 저거 믿어도 돼. 여러분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는 건 거짓입니다. 그게 아니라 참된 길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거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여러분 진리라는 단어가 알레데이아라고 하는데 오늘 참 포도나무라고 하는 참 알레시노스라는 말과 같은 원의 말입니다. 그래서 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찬식했죠. 요한복음 6장 55절에 내 살은 무슨 양식이라고 그러죠? 참된 양식이라고 했어요. 그냥 양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먹으면요 배고프죠? 오늘 아침밥 먹으면 점심 먹어야 되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어야 돼요. 우리는 배고픈 양식을 먹습니다. 우리는 이 양식은요
이 음료는 참된 음료는 아닙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되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왜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냐면요, 오늘 우리가 성찬식에 했듯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에 처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돼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십자가 때문에 뚫고 들어와요. 여러분, 우리 흔들리잖아요. 우리 죄 짓잖아요. 아니, 죄 짓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주여 하고 엎드리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의 손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이게 참된 음료예요. 그냥 음료가 아니라 참된 음료예요. 참된 양식이에요. 여러분, 가짜에 실망해 보셨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에 가짜 너무 많죠. 보이스피싱. 제가 지난주에도 인터넷 신문을 보면 맨날 나오는 얘기가 인천의 어떤 목사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제가 참 무안했습니다. 가짜 목사. 제가 이 얘기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은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러워. 나는 가짜 목사가 아닌가. 하나님 앞에 돌이켜 보게 됩니다. 가짜 스승, 가짜 친구, 가짜 사랑. 요즘 뭐 인터넷에 무슨 리벤지 포르노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가짜 사랑, 가짜 사랑.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천지에 널려 있습니다. 진짜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요, 나는 무엇이다 7번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부활이요 생명이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참포도나무다.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진짜는 없다가 결론이 돼요, 여러분. 아무도 믿지 못한다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결론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온 남문교회 성도들, 우리 말씀 속에서 참 포도나무, 인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계심을 우리가 마음속에 믿고 거짓이 없다는 세상 속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니다. 거짓이 없다는 세상이 아니죠. 진리가 없다는 세상에 이렇게 선포합시다. 아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네. 아멘도 나오고 따라도 하고 다 제 잘못입니다. 한번 그럼 따라해 보세요. 아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이 계시다. 아멘. 네. 이것을 믿으면서 살아가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